성경에 있는 모든 복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14절까지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성경이 없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들을 법한 모든 복이 여러분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면 그 복이 여러분에 갑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녀, 토지, 짐승이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창구와 손에서 하는 일이 복을 주신다. 많은 민족에게 구워줘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기복신앙을 외치듯 막 그냥 주님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못 받으면 손해 못 받으면 손해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복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있는 복은 다 모아져 있잖아요.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고요, 강구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복이 이 복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성민으로 삼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 삼으셨죠?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에요? 이거 무슨 이야기 하냐면 신의 산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신의 산 언약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잘못 나왔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지금 이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의도가 뭐냐면 내 백성, 지금부터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 삼아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변화를 봐야 돼요. 변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면 운명이 노예입니다. 그 인생이 노예인 거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고된 노동으로 삶은 비참해져 버렸고 아픔과 고통 아래 놓여 있는 운명, 그리고 평생 압제당하고 저주 아래 묶여져 있습니다. 이 저주는 스스로 벗어 던질 수도 없잖아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뭔가가 될 수도 없고 뭔가 벗어 던질 수도 없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뭐냐면 노예라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압제와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언약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완전히 바꿔버렸죠. 자, 그래서 바로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버렸습니다. 노예에서 제사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비참한 민족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버리셨어요. 모든 것을 빼앗긴 것에서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신 겁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주어진 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이 복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얻은 복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전혀 자격도 능력도 없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복은 무엇을 위한 복이냐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졌는데 도대체 뭘 위한 복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예처럼 눌려 있어서는 제사장으로 살 수 없잖아요. 노예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요? 노예처럼 다 빼앗긴 상태에서 제사장으로 살 수 없잖아요. 다 빼앗긴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요? 노예처럼 고통과 저주 아래 묶여 있으면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다 바꾸고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 두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복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 복을 아멘하면 다 복이 갈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 자체가 가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 자체를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언약에 종속되어 있고 묶여 있습니다. 언약하고 한 덩어리예요. 이걸 뗄 수도 없고 떼내 분리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이 이미 선언됐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강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술이고요. 이건 그냥 찾아가서 달라고 하는, 구걸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지금부터 우리가 막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이미 다 선언돼 있어요.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이게 뭐하고 묶여 있다고요? 언약하고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 언약하고 관계없이 살면 이 복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언약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씩 이 복이 릴리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해보셨습니까? 1단계 클리어해야 그 다음 단계가 푹 터지죠. 예, 게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템 푹 나오고 막 능력이 막 푹 생기고 그 단계를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풀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언약대로 살아가 보면 하나님의 이 축복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릴리스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강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이 복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원하는 걸 다 가졌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개인이 하는 이야기고요.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내가 언약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언약을 붙들지 않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언약 안에 있는지, 내가 언약을 붙들고 사는지, 지금도 언약 안에 내가 그 언약을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먼저라고요. 내가 언약을 다 놓치고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 언약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냥 내가 노력을 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요,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사용하는데 이런 말들이에요. 신명기 28장의 복을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고 싶죠? 28장의 복을 다 부어주셨어. 넘치도록 부어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의미로 봤을 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주객이.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냐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걸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해주신 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살아가면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엄마 언제 줄 거예요? 그건 중학생 돼야 돼. 중학생 돼야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고등학생 돼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학생 돼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살짜리가 달라고 떼를 쓰고 그러면 주냐고요? 안 되죠.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커질 때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권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잖아요. 권위를 안 주시면, 능력을 안 주시면 그 역할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언약을 선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예요? 언약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해 봐야 돼요. 살아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났잖아요.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났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기반을 떠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돈 벌 수 있거나 거부가 될 수 있는 걸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근데 하나님 뭐 하세요?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흉년의 때에 100배를 거뒀습니다. 100배 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흉년의 때에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빼먹었네요. 거부가 되게 해주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요셉은요 100배를 거두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축복을 주셨죠. 실제로 주셨잖아요. 강구를 안 했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의 총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자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게 하셨어요.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고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다 이 사람들이 강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고 달라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살아가면 뒤따라오는 하나님이 다 백업하고 채워주시는 이 축복, 이게 성경의 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이 원리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복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작동하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원리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복이 작동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복 받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하고 이 원리대로 복 받은 분들은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냥 잘 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잘 되잖아요. 물질이 풍부하잖아요. 힘도 세요. 유명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자기가 노력해서. 노력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게 이 땅입니다. 그잖아요. 물론 그게 끝까지 가지 않은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지만, 지금 당장 노력하고 지금 당장 유명해지고 능력 있으면 잘 되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비크리스찬이 크리스찬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많이 풍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팩트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한 주변 나라들이 수도 없이 존재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과는 무관한 복입니다. 말로는 연결시키고 싶겠죠. 나 크리스찬이니까 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연결시키고 싶어도 그거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내가 정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역할을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의 대전제가 뭐죠?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이 대전제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은 대로 세상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 강대국들도 하나님이 몽둥이로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생명이 됐고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우리 인생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실 때까지,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플랜을 다 짜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 때 시작해서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 가시면 끝입니다. 그 중간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 거냐? 아니죠. 이것도 우리 게 아니에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들어보셨죠? Life is a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C는 choice고 B는 birth고 D는 death. 그래서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뭘 강조했냐면요, 인간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럼 누구에게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달렸다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니까 이걸 한 거예요. 사람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누구 손에서 좌우돼요? 하나님 손에서 좌우됩니다. 그럼 그 인생의 중간에 지나가는 이 주도권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C가 아니죠. 초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는 그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럼 중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사실은 저거잖아요. 이유잖아요. 삶의 이유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게 첫 번째죠. 생과 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그게 사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고 산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네 번째,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다 하는 날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 그래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지 말란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 가져도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불행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게 지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다 가져도 불행한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구원받았냐고 물어봐도 친하냐고 물어보는 게 처음이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시냐고요? 여러분, 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안 친하면 어떻게 사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삐져 있거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거나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과 틀어져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목사하고 틀어져 있으면 더 힘들죠. 괴로운 거죠. 억지로라도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은혜 받는 길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하고 안 친하면 신앙생활을 무슨 재미로 해요? 무슨 재미로?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무시하고 구원받았구나, 구원 안 받았구나, 그러니까 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실까? 안 시켜 주실까? 오늘 새벽기도 안 나갔는데 나 큰일 났네. 주일 몇 번 빠졌는데 큰일 났네. 하나님 나 안 서게 주시겠지? 천국에 가면 너 주일 몇 번 빠졌으니까 탈락, 이러면 어떡하지? 이 불안 속에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친하니까. 평소에 안 친하니까. 여러분, 평소에 친하다는 게 뭐죠? 누가 친해집니까? 누가 누구랑 친해지죠? 자기 이야기를 해야 친해지잖아요. 자기 이야기 안 하면 평생 가도 안 친해져요. 내 이야기를 해야 친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야기 하세요. 만나면 자기 이야기 하는데 기도하면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내 이야기,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알고 계시나요? 지금 하나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냐고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냐고요. 여기에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언약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주신 거 대화를 하고 난 뒤에 해주겠다, 기다려라, 그걸 붙들고 지금 하고 있냐고요.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만나갖고 형 나 힘들어, 이거 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어, 사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왜? 내가 사고 쳐서 매덕 날렸어. 어떻게? 그럼 형이 뭐라 그러겠어요? 돈 없는 형은 아이고 기도해 줄게 이러고, 돈 있는 형은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다 해볼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냐고 하나님께. 이게 기도예요. 이게 친밀함이죠. 그럼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복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복은 신의 산 언약과 항상 연결이 돼요.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건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관계없는 건 우리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어디서 맺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노예였는데 심판받고 재앙 속에 거하다가 끝장나야 될 인생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깨버렸잖아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종에서 자유함으로, 진노받은 자에서 아들로 바뀌어졌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는 뭐겠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아까 제사장 나라 이야기예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게끔 돼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따라와서 공급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와 그 의는 뭐예요? 구약으로 이 구약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죠. 제사장 사명. 자, 그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 방향,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십자가, 지상명령 다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언약과 십자가 언약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 사명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참된 제사장으로 살게 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 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좀 제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눌린 사람들이 회복되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없는 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나누는 걸 통해서 사단에게 눌려있고 흑암에 눌려있고 인생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서 자유함과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정말 아픈 사람들, 눌린 사람들, 깨진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이런 거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도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통해서 이 도시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현된 게 10절입니다. 이게 실현된 게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를 위해서 불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불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저 하나님이 지킨다, 저 집 하나님이 지킨다, 저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 이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지
저거 자기들끼리 잘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잘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돕고 계시는 교회, 진짜 돌보고 계시는 교회, 진짜 역사하시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가정은 하나님이 지금 돌보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다.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셔갖고 아멘 해야죠. 그럼 이게 우리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 언약 붙들고 살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주변 사람들 속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말을 하려고 그래요. 나 하나님이 지키신다, 나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한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소용없는 거. 여러분,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끌려왔는데 요셉을 보니까 형통케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저거 형통케 하는 거예요.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무시 못하게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을 무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있는데, 지키고 돌보는데 어떻게 무시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치료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하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추수할 일꾼 보내줘. 사역자들 추수할 일꾼들 주님 보내주십시오. 제가 운동하면서 계속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운동하면서 계속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해요. 이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요, 찬양팀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요, 교사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요, 중보기도자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요, 선교와 전도팀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요. 좀 있으면 이제 전도팀이 이제 나갈 겁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팀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요, 가지장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요, 라이더하고 또 이 저거 할 분들 보내달라고 기도하고요, 남녀 선교회 봉사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고요, 20, 30대 청년들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요, 30, 40대 젊은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요, 50, 60대 힘 있는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대로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너무 명확해집니다. 목토 중보 기도하면서 저 위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큰 성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들 모아주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사용해달라고. 그곳에 있어도 되는데 여러분 150명, 200명 앉는 그곳에 있어도 되잖아요. 우리끼리 하려면. 근데 왜 2,000명 앉는 교회를 이게 왜 보내주셨겠어요?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다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흑암이 거쳐지고 어둠이 거쳐지면 있던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야 돼요. 치료되니까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근데 치료하는 과정이 있어요. 왜 그 과정을 주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기. 여러분, 문제가 드러났는데 한번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나왔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알겠어요? 안 알죠.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알게 되고 선포하고 씨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이지.
그냥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케이? 하고 쫙 나와버리면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찾아오고, 이 문제가 찾아온다는 표현보다 문제가 드러나고 힘겨워지고 삶의 문제들이 덮어놨잖아요. 수많은 문제들 지금 다 덮어놨잖아요. 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덮여져 있는 거잖아요. 건강 문제 덮여져 있는 거잖아요. 드러내시면 그거 가지고 실험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실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깨달아지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의 돈 문제가 걸려야 돼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걸려야 돼요. 자기 자녀들의 문제가 걸려야 비로소 심각해집니다. 비로소 심각해지고 비로소 실제적이 돼요. 실제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선포하고, 언약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고요. 자녀들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 문제예요. 첫 번째 내 문제예요. 자녀들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그 문제를, 자녀들에게 드러난 문제 그대로 내 속에 다 있잖아요. 그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 문제 터지잖아요. 내 속에 저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내 걸 감추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밝혀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녀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반드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요, 언약을 붙들고 살라고 부르셨어요. 이 땅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라고 부른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닫고 진짜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진짜 복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른 길 없어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간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